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네, 구문이 길지 않은 관계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는 어린 시절부터 이 기독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아오면서 또 인생의 대부분을 성도로서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회심의 때가 얼마 되지 않아서 성도로서의 그 삶보다 성도가 아닌 자로서의 삶의 시간들이 훨씬 더 긴 여러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삶이 어떠했던 간에 지금 여러분은 교회라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대부분 열심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장로로서, 또 권사로서, 집사로서, 또는 일반 성도로서 또 각자의 직분에 주어진 일들과 수많은 교회의 구심일에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또한 자녀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지금 그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은 죽도록 힘들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고백하며 기쁨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몸이 힘들고 마음이 지칠 때 허탈하고 허무하다고 느낄 때가 없지는 않습니까? 과연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과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전도서는 유대 전통에서 한 해를 시작하는 초막절에 읽던 말씀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원래 본문은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초막절에 읽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부르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론 괴로워하고 때론 지쳐서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한 달을 또한 주님 앞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또 세워나갈지 고민해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서의 저자로 그 히브리어의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코엘렛 전도자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말에서 전도자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전도서에서 코엘렛은 세상의 여러 가치관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되다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헤벨이라는 말을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증발하다 또는 증기, 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두 어떤 것입니까? 눈앞에서 잠시 보였다 사라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코엘렛은 그 전도자는 책을 시작하면서 이런 헛된 즉 회백을 아주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을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이제 하벨하발리, 하폴 하벨이라는 원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엄하게 헛됨을 선포한 코엘렛은 또 다양한 가치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들이 헛되다는 것을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나를 누리라 했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살이에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모든 역경과 그리고 음모와 술수를 모두 해치고 임금이 된 사람의 예를 들면서 권력이나 세력을 누리는 것이 허무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역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지산이 많아지며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사실 저는 잠자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부유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이 본문에는 그렇게 공감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산이 많아서 부유해지는 것도 허무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전도서 6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그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불의 영화를 누리는 것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을 보면 6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며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움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하니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며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이렇게 한탄하는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많은 것, 자손이 많은 것, 오래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책을 마무리하는 12장 8절에서는 다시금 이 헛됨을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벨 하발리 하벨 하발리 하볼 하벨 이렇게 다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했던 그 말을 다시금 하면서 코엘렛의 말을 따라가다 보면 이 세상에 정말 무엇 하나 전부칠 곳이 없습니다. 모두가 험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코엘렛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즐겁게 살고 세력을 누리고 살고 또 부유해지고 오래 사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하지 않고 단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코엘렛은 왜 이 모든 것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바람처럼 허무하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증기나 김처럼 증발한다는 말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바람이나 증기, 김 이런 것들은 잡아야 될 무엇인가가 빠져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잡아야 할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서에서는 헛되다라는 말과 더불어 후렴처럼 반복되는 낱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크마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지혜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 말입니다. 1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전도서에서 호크마라는 말이 무려 56번이나 쓰입니다. 참고를 하자면 헤벨이란 그 허무하다는 말은 38번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표적으로서 7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전도서에서 이 지혜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7장 11절에서 12절에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지혜는 삶을 보장할 만큼 소중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엘렛은 이 지혜마저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6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은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을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지혜도 헛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장 14절 말씀처럼 해 아래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헛되고 지혜마저 헛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헛된 그 모든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두 사람들이 자기가 중심이 되었고 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서의 꼬엘렛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9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는 믿음을 받을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헛된 것은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제 마음대로 하려들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얻고자 하는 지혜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서의 결론을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것이 바로 지혜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1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새해를 맞으면서 이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모든 헛된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새로운 지혜를 얻고자 매년 다짐을 새롭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바람, 또 어떠한 다짐으로 어떠한 성도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루고자 여러분들은 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혹시 이 모든 일들에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뒷전으로 하고 역설적이게 그분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라는 그 입술의 고백은 있지만 그저 마음속에서는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성공을 거두기 위해 그런 성공을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보다 하나님 없는 즐거움과 권세와 명예와 부유함과 부귀영화를 욕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에 관심조차 두지 않는 그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 욕심에 하나님의 동의해 주시길 바라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모든 것이 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제 욕심을 따라서 그 욕심을 다스리지 않고 그저 흘러가고만 있다면 전도서의 말씀처럼 그 모든 것이 헛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헛됨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둘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먼저 듣는 일에서 우리의 모든 계획을 다시금 정돈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처음 듣는 것이 아니겠지만 늘 새롭게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겠노라고 늘 다시금 결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꼬엘렛의 이구들은 분명하게 전도서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허무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즐겁게 살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세력을 누리고 살려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 오래 살려는 것, 자손이 번성해지기를 바라는 것, 이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 삶에 이 알맹이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야 하는지 그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존경이 담긴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12장 7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들의 존재 자체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지점, 바로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최우선으로서 우리가 경외해야 할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만나게 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등바등 더 움켜쥐려고 안간힘을 쓰고 그것을 위해 욕심을 부리고 또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며 그렇게까지 하며 살아가더라도 결국 우리는 한 사람도 위해 없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존재로서 심판의 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무엇인가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그야말로 헛된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수도원 입구에 돌비석이 하나 서 있는데 그 돌비석에는 아프레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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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묘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해석되어 있는 것을 참고해 보았더니 그 말의 뜻은 그 다음은 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비석에 이 비문이 쓰이게 된 유래는 이렇다고 합니다. 어느 법학대학 졸업반에 다니는 학생이 고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뒀는데 등록금을 도저히 마련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당에 신부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학생이 도와달라고 호소하는데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치 조금 전에 어떤 교인이 좋은 일에 써달라고 돈을 기부했는데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네를 도와주라고 주신 돈인 것 같네. 그렇게 말씀하면서 돈을 세어보지도 않고 한 줌 쥐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서려는데 신부님이 잠깐만 하고 그를 불러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무엇을 할 건가? 등록금을 내야죠. 그 다음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은 공부를 하고 나서는 그 졸업을 해야죠. 그 다음은 변호사가 되어서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의로운 변호를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그 다음은 돈을 조금 더 벌겠습니다. 그 다음은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심상치 않은 신부의 질문에 초년은 더 이상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신부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은 내가 말하지. 자네도 죽어야 되네. 그리고 그 다음은 자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알겠는가?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 나오는데 귓가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그 다음은 견딜 수 없는 그 내면의 소리에 그는 돈을 내던지고 수도원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수도사가 되어서 일평생 귀한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자신의 묘비에 써있던 그 묘비명, 그 다음으로 그렇게 기록하여 놓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복음이고, 또 그것이 빠지면 그 모든 것이 허무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즐겁게 살고, 또 세력을 누리고 살고, 또 부유해지고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잘못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저는 저를 빼면 안 되겠죠. 저를 포함한 그 모든 분들이 저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력을 누리고 부를 누리고 풍요롭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즐겁게 살고 싶은데 사실 우리의 삶은 즐거운 만큼 아니 그보다 더 슬픈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력을 누리며 살고 싶은데 우리 대부분은 그런 세력 아래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또 부유해지고 싶지만 우리는 뜻하지 않은 가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죽음을 예견하지 못하고 그 시간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채 느닷없이 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만을 바라는 삶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내보이시는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그분이 지으셨고 우리가 보기에 행복해 보이든 그렇지 않아 보이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뒤에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의 본질은 오로지 그분을 경외하는 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그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 삶의 행복은 우리 존재의 그 본질을 제대로 보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에 맞는 가치관을 세웠을 때 가능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또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에서 초월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전도자가 했던 그 고백을 함께 하길 바라고 계십니다.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는 단순히 나이가 젊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준비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함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다짐을 담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 삶 가운데서 언제나 다시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다음은 이 질문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상상치도 못했던 은총과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21일간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수많은 간증들을 보았을 때 그 간증들 가운데 그들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이 그들 삶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셔져서 이제는 그러한 간증을 듣는 자가 아니라 그런 간증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